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아름 목사입니다. 그동안 성경의 선지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스토리 마지막 편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 출신의 평신도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7개 민족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유다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부유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부유할수록 더 죄를 짓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팔기도 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의로운 척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장 아마시아는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왕을 찾아가 모함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오면 너희가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그날에는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5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 선을 구하라. 그리고 15절에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거 없이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흐르는 게 물입니다. 그리고 강은 생명의 근원이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정의, 사회의 정의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소위 공리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과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가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또 한 국가의 전통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을 무작정 돕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압제하는 기득권을 엎어버리고 계층의 질서를 전복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정의는 개인의 취향과 취미를 도덕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정의라는 것은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 소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또 끌어내리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상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각 개인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사건,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이 따먹고 스스로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선악의 기준이 되며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내면에, 아니 적어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해지기 전까지 그 저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아모스 선지자를 호세아 선지자와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정의라고 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사랑과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정의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정의인 것이죠. 결코 인간의 기준으로, 각자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정의의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아모스 9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으며 하나님의 정의는 회복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연합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연합되어 하나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된 줄 믿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토부 공동체의 표어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강자는 약자를 섬기게 되고 약자는 또한 강자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우리 모든 토부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며 또 생명의 근원인 강물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고 넘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날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하게 회복되고 왕이신 예수님께 산 제사로 올려지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교제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